그때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불렀더라. 오 우물아 솟아오르라, 너희는 그것에다 노래하라. 통치자들이 그 우물을 팠으며 백성의 귀족들이 그것을 팠으니 입법자의 지령에 따라 그들의 막대들로 팠도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서 마타나로 갔더라. 그런 다음에 마타나에서 나할리엘로 갔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갔으며 모압 지방의 골짜기에 있는 바못에서 여시몬 쪽을 바라보는 피스가 꼭대기로 갔더라. 이후에 이스라엘이 아모리족들의 왕 시온에게 전령들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당신의 지역을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 우리가 밭들 안이나 포도원들 안으로 돌이키지 않겠노라. 우리는 우물에 든 물들도 마시지 않겠노라. 다만 우리가 당신의 지경들을 지나가게 될 때까지 우리는 왕의 대로를 따라가겠노라.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경계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려 하지 않았더라. 오히려 시온이 그의 백성을 모두 한데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광야 가운데로 나아갔더라. 그런즉 그가 야하지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를 쳤고 아르논에서 야보까지 그의 지역을 차지하여 암몬 우선들에까지 이르렀더라. 이는 암몬 우선들의 국경선은 튼튼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모든 도시들을 점령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아모리족들의 모든 도시들 안과 에스본 안과 그곳의 모든 전락들 안에 거하였더라. 이는 에스본이 아모리족들의 왕 시온의 도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압의 이전 왕을 대적하여 싸워서 아르논까지 이르는 그의 모든 지역을 그의 손에서 빼앗은 자였더라. 이러한 이로 격언들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같이 말하니라. 에스본으로 들어오라. 시온의 도시가 건설되게 하고 예비되게 하라. 이는 에스본에서 불이 나왔기 때문이니 시온의 도시에서 나온 불꽃이라. 그것은 모압의 아르를 잘랐고 아르논은 높은 초소들에 있는 줄을 잘랐도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오 크모시의 백성아, 내가 끝났도다. 그가 탈출한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을 아모리족들의 왕 시온에게 포로로 내주었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았도다. 에스본은 디본에 이르기까지 멸망하였고 우리는 메드바에 도달하는 노파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황폐하게 할도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족들의 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이쪽에 지금 이전에 라이브 방송으로 8장 읽었는데 그게 지금 저장이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자. 그런 다음에 모세가 아제를 정탐하라고 사람을 보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곳의 전락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족들을 내쫓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서 바산의 길로 올라갔더라. 그러자 바산 왕 옥이 그들을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전투하려고 나갔으니 그와 그의 온 백성이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지역을 너의 손안에 넘겼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는 헷스본에 거한 아모리족들의 왕 시온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쳤으니 그에게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을 때까지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였더라. 제22장.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출발하여 에리코 옆에 있는 요르단 이편 모압의 평야들 가운데 진을 쳤더라. 그런데 지포르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족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그리하여 모압이 그 백성을 무서워하였으니 그들이 많았던 까닭이라. 그런즉 모압이 이스라엘 자녀들로 인하여 괴로워하였더라. 그러다가 모압이 미리 아는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집단은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팔아버리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핥아버리리로다 하였더라. 그리고 지포르
집보르 아들 발락은 그때 모압 족들의 왕이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보르 아들 발라암에게 그의 백성의 자녀들을 지역에 속한 강가인 부돌로 전령을 보내었으니 그를 보면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있느니라. 보라, 그들이 땅의 표면을 덮으니 그들은 나의 맞은편에 거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칠 수 있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을 수 있으리라. 이는 내가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아는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점괘의 보상들을 가지고 떠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발라암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들을 그에게 전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는 여기서 묵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기별을 가져오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라암과 함께 거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라암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셨느니라. 이에 발라암이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모압 왕인 집보르 아들 발락이 제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땅의 표면을 덮는도다. 이제 오라,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어쩌면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으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라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지니라.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복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발라암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의 지역으로 되돌아가소서. 이는 주께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도록 허락하는 것을 거부하시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났으니 그들이 발락에게 가서 말하기를, 발라암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부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발락이 또다시 통치자들을 더 보냈으니 그들보다 더 정귀한 자들을 보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발라암에게 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집보르 아들 발락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네가 나에게 오는 것을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아주 커다란 영예에 이르도록 높일 것이요 네가 나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네가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오라, 나를 위하여 백성을 저주해 달라. 그러자 발라암이 발락의 종들에게 이같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만일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운 그의 집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니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 수 있도록 당신도 이 밤에 여기서 머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에 발라암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온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나는 오직 네가 너에게 한 말만 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아이고, 하셨느니라. 그런데 발라암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귀에 안장을 놓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갔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붙었으니 그가 갔기 때문이라. 그래야 죄천사가 그를 대적하는 대적으로 울었어. 길 가운데 섰더라. 이때 그가 나귀 위에 타고 있었으며 그의 두 종들이 그와 함께 있었더라. 그 다음에 내가 몇 장인가? 그러다가 그 나귀가 길 가운데서 계시는 주의 천사를 보았는데 그의 칼이 뽑힌 채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러자 그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들판으로 들어갔더라. 이에 발라암이 나귀를 돌이켜 길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녀를 쳤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포도 어느 행로 가운데 섰는데 이편에 벽 하나 저편에 벽 하나가 있었더라. 그런즉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자 그녀가 자신을 벽에 밀어붙여 발라암의 발이 벽에 맞대어 뭉갰더라.
이에 그가 그녀를 다시 쳤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앞으로 더 가서 비좁은 곳 안에 섰으니 그곳은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킬 길이 없었더라. 그런즉 그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자 그녀가 발라암 아래에서 엎드렸더라. 이에 발라암의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하였으니 그가 그 나귀를 지팡이로 쳤더라. 그러자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으니 그가 발라암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께 무슨 짓을 하였기에 당신께서는 저를 이처럼 3번이나 치셨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발라암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었더라면 지금쯤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하였더라. 그자 나귀가 발라암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의 것이 된 이래로 이날까지 저는 당신이 타시던 당신의 나귀가 아니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당신에게 그와 같이 행하던 버릇이 없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없었느니라 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발라암은 두 눈을 여셨더니 그가 길 가운데 서 있는 주의 천사와 그의 손에 그의 칼이 뽑힌 채 들려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그가 자기 머리를 아래로 숙여 절하였고 자기 얼굴 대고 납작 엎드렸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 너는 너의 나귀를 이처럼 3번 쳤느냐. 보라 내가 너를 대항하러 나왔으니 너의 길이 내 앞에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나귀가 나를 보고 이처럼 3번이나 나에게서 돌이켰느니라. 그녀가 나에게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지금 또한 반드시 내가 너를 살해하였을 것이요 그녀는 살려두었으리라. 이 발라암이 주의 천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대적하여 길 가운데 서신 것을 제가 몰랐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 일이 당신을 불쾌하게 한다면 제가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발라암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을 전할지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발라암이 석장이네 이게 8 90 석장이 아니라 2장이네.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갔더라. 그리하여 발라암이 온 것을 발락이 들었을 때 그가 그를 맞이하려고 모압의 한 도시로 나갔으니 그곳은 아르논 경계 안에 있고 맨 끝 지경 안에 있더라. 그리하여 발락이 발라암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를 간절히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너는 나에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정녕 너를 전기에 이르도록 높여줄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발라암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벌써 제가 당신에게 왔나이다. 지금 제가 무언가를 말할 권한이 조금이라도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제 입 안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제가 전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발라암이 발락과 함께 갔으니 그가 기랏 후조대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발락이 소들과 양들을 바치고 발라암에게 보냈으니 그와 함께 있었던 통치자들에게도 보냈더라. 그리고 나서 이튿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그를 바알의 높은 초소들 안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니 거기에서 그로 하여금 그의 백성의 맨 끝 부분을 보게 하려 함이었더라. 제23장. 이후에 발라암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7재단을 여기에 쌓아주소서. 그런 다음에 7마리의 소들과 7마리의 순양들을 여기에 예비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발라암이 이야기한 대로 발락이 행하였더라. 이에 발라암이 모든 재단 위에 전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씩 바쳤더라. 그런 다음에 발라암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번제물 옆에 서서 그러면 제가 가겠나이다. 어쩌면 주께서 저를 만나려고 오시리이다. 그러면 그분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가 당신께 알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어떤 높은 초소에 올랐더라. 이윽고 하나님께서 발라암을 만나셨더라. 이에 그분께 말씀드릴 제가 7재단을 준비하였으며 제가 모든 재단 위에 저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씩 바쳤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발라암의 입 안에 한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발락에게 되돌아가서 이와 같이 전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발락에게로 되돌아갔는데 보라 발락과 모압의 모든 통치자들이 그의 번제의 희생제물 옆에 서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발라암이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들에서 내려오며 말하기를 오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며
저주하며 오라 이스라엘에게 맞서라 하는도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하리요, 또 너희가 어떻게 주께서 맞서지 않은 자에게 맞서리요. 이는 바위들 꼭대기에서 너희가 그를 살피고 언덕들에서 너희가 그를 보기 때문이라. 보라, 그 백성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집계되지 아니하리라. 누가 야고보 티끌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의 수를 계산할 수 있으라. 나로 하여금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게 하고 나의 마지막 결말이 의로운 자의 결말과 같게 하라. 그러자 발락이 발라암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였느냐. 나의 원수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데려왔는데 보라, 너는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제 입 안에 넣어주신 것은 제가 반드시 주에서 전해야 하지 않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발락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나와 함께 또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 그들을 볼 수 있으리라. 너는 그들의 맨 끝 부분만을 볼 것이요 그들 전체를 보지는 못하리라.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를 좁힘의 들로 데리고 들어가서 피스가 꼭대기로 향하였으니 7 제단을 쌓고 나서 모든 제단 위에 자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씩 바쳤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발락에게 말하길, 저희가 저쪽에서 주를 만나는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물 옆에 서 있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발라음을 만나셨으니 그의 입 안에 한 말씀 넣어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와 같이 말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그에게 왔을 때에 보라, 그가 그와 함께 있는 모아브 통치자들과 그의 번제물 옆에 서 있었더라. 그리고 발락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무엇이라 이르시더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일어나라 발락이여, 그리고 들으라. 너의 지포르 아들이여, 나에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사람의 아들도 아니시니 그분께서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향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면 그분께서 이르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복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뒤집을 수 없도다. 그분께서 야곱 안에서 대학을 보지 아니하셨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비뚤어짐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왕의 함성이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는 마치 유니콘과 같은 힘을 지녔도다. 야곱을 대적할 마력은 전혀 없도다. 이스라엘을 대적할 어떤 점술도 없도다. 이때를 따라 야곱에 관하여 곧 이스라엘에 관하여 언급되기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라. 보라, 그 백성이 거대한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를 들어 올리리라. 그는 자신이 먹이를 먹을 때까지 또 그 살해당한 것의 피를 마실 때까지 눕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발락이 발라암에게 말하기를, 그를 아예 저주하지도 말고 아예 축복하지도 말라 하였더라. 그러나 발라암이 발락에게 이같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저희가 당신께 알리며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을 제가 반드시 행해야만 하나이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내가 너를 또 다른 장소로 데려가겠노라.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내가 거기서 너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줄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발락이 발라암을 여시몬 쪽을 바라보는 푸오르 꼭대기로 데려갔더라. 그런즉 발락에게 말하기를, 여기에서 제게 7제단을 쌓아주소. 그리고 여기에서 제게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예비해 주소 하였더라. 그러자 발락이 말한 대로 발락이 행하였으니 모든 제단 위에 저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씩 바쳤더라. 제24장. 하여튼 그리고 24장, 그리고 발라암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해드는 것을 보자. 그가 다른 때들과 같이 마력들을 구하려 가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그가 자기 얼굴 광야를 향하여
고정하였다. 그러고 발람이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렸더니 그가 이스라엘 그들의 지파들에 따라 자기 장막들 안에 거하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셨더라. 이에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부르 아들 발람이 말하였으니 두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였도다. 넉장째네 이게. 그렇지. 넉장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곧 전능하신 분의 현시를 본 자, 현시의 몰입에 빠졌으나 자기 두 눈을 뜨고 있는 자가 말하였도다. 오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런즉 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들이 골짜기들 같이 밖으로 퍼져 나가니 강가에 있는 동산들 같고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의 나무들 같으며 물기슭들에 있는 백항목들 같도다. 그가 그의 양동이들에서 물을 쏟을 것이요 그의 씨가 많은 물들 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아지리니 그의 왕국이 크게 높여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는 마치 유니콘과 같은 힘을 지녔도다. 그가 그의 원수들인 민족들을 먹어치울 것이요 그들의 뼈들을 부러뜨릴 것이요 그의 화살들도 그들을 꿰뚫으리로다. 그가 웅크렸으니 사자같이 거대한 사자같이 그가 들어 누웠도다. 그가 그를 도발하겠는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도다. 그러자 발락의 분노가 발람을 데려가여 타올랐으니 그가 자기 손뼉들을 마주쳤더라. 그러면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같이 말했다. 나의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네가 너를 불렀는데 보라, 너는 이처럼 3번이나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너의 초소로 도망하라. 네가 너를 커다란 전기로 높이려고 생각하였으나 보라, 주께서 내가 전기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으셨도다.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제게 보낸 당신의 전령들에게도 제가 일러 말하기를, 만일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운 그 집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 나 자신의 생각대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을 행할 수 없나이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네가 전하겠나이다 하지 하였나이까. 그런즉 보소서, 이제 저는 저의 백성에게로 가나이다. 그러므로 보소서, 그리하면 제가 이 백성이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할지 당신께 알려드리겠나이다. 읽고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부르 아들 발람이 말하였으니 두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요, 지극히 높으신 지식을 안 자요, 전능하신 분의 현실을 본 자요, 현시의 몰입에 빠졌으나 자기 두 눈을 뜨고 있는 자가 말하였도다. 내가 그를 쳐다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라 내가 그를 볼 것이나 가깝지 않도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요 이스라엘에서 한 왕홀이 일어날 것이니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라. 지금 여기까지 넉 장인가? 석장, 넉장. 멸하리라. 그리하면 에돔은 소유가 될 것이요 세일도 그의 원수들을 위한 소유가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용맹하게 행하리라. 야곱에게서 통치권을 가진 자가 나올 것이요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라. 이어서 그 아말렉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첫째였도다. 그러나 그 나중 결말에는 그가 영원토록 멸망하리라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겐족들을 바라보며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였더라. 너의 거주지는 튼튼하며 너는 너의 보금자리를 바위 가운데에 두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족이 침몰되리니 마침내 아수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가버리리라. 이어서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였더라. 슬프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실 누가 살아남겠는가. 그런즉 선박들이 기팀의 연안에서 올 것이요 아수르를 괴롭힐 것이요 에벨을 괴롭힐 것이요 그도 영원토록 멸망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발람이 일어나
자기 처소 가서 일어나 가서 자기 처소로 되돌아갔더라. 이에 발락도 자기 길을 갔더라. 20장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팀 가운데 거하였는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행음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신들의 희생 제물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더라. 그러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아래로 숙여 절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가담하였더라. 이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올랐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백성의 수장들을 모두 잡아서 그들을 주 앞에서 해를 향해 목매달라. 주의 맹렬한 분노가 이스라엘에서 돌이켜 떠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판관들에게 말하길 너희 가기를 모두 바알볼에게 가담된 자기 사람들을 살해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자녀들 중 한 명이 와서 미디안족 조그 여자 한 명을 자기 형제들에게 데려왔으니 모세의 목전에서와 해중의 성막문 앞에서 울고 있던 이스라엘 자녀들은 온 해중의 목전에서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엘르아자르 아들이자 지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목격했을 때 그가 해중 가운데서 일어나 자기 손에 단창 한 자루를 쥐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 둘을 꿰뚫었으니 곧 이스라엘 내가 지금 남자와 그 여자를 여자의 배를 통하여 꿰뚫었더라. 그 여자의 배를 통하여 꿰뚫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녀들로부터 재앙이 그쳤더라. 그리하여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더라. 그런즉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자르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나의 진노를 돌이켜 떠나게 하였으니 그가 나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서 열심을 내어 내가 나의 질투 가운데 이스라엘 자녀들을 소멸시키지 않게 하였도다. 이러한 이로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화평의 언약을 주노라. 그런즉 그와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가 그것을 차지하리니 곧 영원한 제사 장직의 언약이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한 까닭이라. 이때 살해된 이스라엘인 곧 그 미디안족들의 여자와 함께 살해된 자의 이름은 지물이었는데 그는 사루 아들이요 시므온족들 사이에서 주요 가문의 통치자 중 한 명이었더라. 그리고 살해된 미디안족의 여자의 이름은 고주비로 주루 딸이었더라. 주루는 백성을 통솔하는 수장이자 미디안의 주요 가문에 속한 자였더라.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미디안족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계략들로 너희를 괴롭혔으며 그것들로 그들이 너희를 기만하였으니 포르 사건과 코주비우 사건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라. 그녀는 미디안의 통치자들 중 한 명을 따르자 그들의 누이요 불로 인한 재앙의 날에 살해된 자라. 26장. 그리고 그 재앙이 있고 난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잘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은 온 회중의 종합을 집게 하되 20세 이상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들을 통틀어 이스라엘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의 종합을 집게하라. 이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잘이 에리코에서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의 평야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이같이 말하더라. 주께서 모세와 이집트 지역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부터 백성의 종합을 집게하라. 이스라엘의 장로 루벤이라. 장남 루벤이라. 루벤의 자녀들은 하녹에게서 나온 하녹 족속들의 족속이요 발루에게서 나온 발루 족속들의 족속이요 헤즈론에게서 나온 헤즈론 족속들의 족속이요 칼미에게서 나온 칼미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의 루벤족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43,730명이었더라. 이어서 발루 아들들은 엘리압이라. 그리고 엘리압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들이 그 다단과 아비람이라. 그들은 회중에서 유명하였으며 고라의 일행 가운데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여 분쟁한 자들이니 곧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분쟁하였을 때라. 그러다가 땅이 그녀의 입을 열어 그들을 고라와 함께 동시에 집어삼켜 버렸으니 곧 그 일행이 죽었을 때요 불이 250명 남자들 집어삼켰던 그때라.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의 표적이 되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녀들은 죽지 아니었더라. 그런즉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시므온의 자녀들은
자녀들은 누무엘에게서 나온 누무엘 족두루 족속이요, 야민에게서 나온 야민 족두루 족속이요, 야킨에게서 나온 야킨 족두루 족속이요, 제라에게서 나온 제라 족두루 족속이요, 사울에게서 나온 사울 족두루 족속이라. 이들이 시몬 족두루 족속들인 22,200명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가스 자녀들은 지폰에게서 나온 지폰 족두루 족속이요, 학기에게서 나온 학기 족두루 족속이요, 순이에게서 나온 순이 족두루 족속이요, 오준이에게서 나온 오준이 족두루 족속이요, 에리에게서 나온 에리 족두루 족속이요, 아롯에게서 나온 아롯 족두루 족속이요, 아렐리에게서 나온 아렐리 족두루 족속이요. 이들이 갓 자녀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45,000명이라.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이었더라. 그리고 엘과 오난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 죽었더라. 이어서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유다의 자녀들은 셀라에게서 나온 셀라 족두루 족속이요, 파레즈에게서 나온 파레즈 족두루 족속이요, 제라에게서 나온 제라 족두루 족속이었더라. 그리고 파레즈 자손들은 헤즈론에게서 나온 헤즈론 족두루 족속이요, 하물에게서 나온 하물 족두루 족속이었더라. 이들은 유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76,500명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이사카르 자손들에 속한 자들은 툴라에게서 나온 툴라 족두루 족속이요, 부아에게서 나온 부아 족두루 족속이요. 여기 지금 내가 대충 쉬는 게 몇 장, 6장째인가? 야습에게서 나온 야습 족두루 족속이요, 시므론에게서 나온 시므론 족두루 족속이라. 이들이 이사카르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64,300명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스불론의 자손들에 속한 자들은 셰렛에게서 나온 사르 족두루 족속이요, 엘론에게서 나온 엘론 족두루 족속이요, 알르엘에게서 나온 알르엘 족두루 족속이라. 이들이 스불론 족두루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65,000명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프라임이었더라. 므낫세의 자손들에 속한 자들은 마킬에게서 나온 마킬 족두루 족속이요, 마킬은 길르앗을 낳았더라. 길르앗에게서 길르앗 족속들의 족속이 나오니라. 이들은 길르앗의 자손들이니 에에젤에게서 나온 에에젤 족두루 족속이요, 헬렉에게서 나온 헬렉 족두루 족속이요, 아즈리엘에게서 나온 아즈리엘 족두루 족속이요, 세켐에게서 나온 세켐 족두루 족속이요, 세미다에게서 나온 세미다 족두루 족속이요, 헤펠에게서 나온 헤펠 족두루 족속이라. 그런데 헤펠의 아들 줄로부앗은 아들들이 없고 딸들뿐이었더라. 그리고 줄로부앗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요, 호글라와 밀카와 디르자였더라. 이들은 므낫세의 족속들이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52,700명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에프라임의 자손들이 수델라에게서 나온 수델라 수델라 족두루 족속이요, 베켈에게서 나온 베켈 족두루 족속이요, 타한에게서 나온 타한 족두루 족속이라. 그리고 이들은 수델라의 자손들이니 에란에게서 나온 에란 족두루 족속이라. 이들은 에프라임의 자손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32,500명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요셉의 자녀들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벤야민의 자녀들은 벨라에게서 나온 벨라 족두루 족속이요, 아수벨에게서 나온 아수벨 족두루 족속이요, 아이람에게서 나온 아이람 족두루 족속이요, 슈팜에게서 나온 슈팜 족두루 족속이요, 후팜에게서 나온 후팜 족두루 족속이라. 벨라의 자손들은 아르과 나아만이었으니 아르에게서 나온 아르 족두루 족속이요, 또 나아만에게서 나온 나암 족들, 나아만에게서 나온 나암 족두루 족속이라. 여기가 지금 7장째. 내가 맞나?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벤야민의 자손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45,600명이었더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단의 자손들이니 수함에게서 나온 선 족두루 족속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단의 족속들이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른 수함 족두루 모든 족속들이 64,400명이었더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아셀의 자녀들에게 속한 자들은 짐나에게서 나온 짐나 족두루 족속이요, 이스위에게서 나온 이스위 족두루 족속이요, 브리야에게서 나온 브리야 족두루 족속이라. 브리야의 자손들에 속한 자들은 헤벨에게서 나온 헤벨 족두루 족속이요, 말키엘에게서 나온 말키엘 족두루 족속이라. 그리고 아셀의 딸의 이름은 사라였더라.
이들은 아세르 자손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53,400명이었더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납달리의 자손들에게 속한 자들은 야지엘에게서 나온 야지엘 족들의 족속이요, 군이에게서 나온 군이 족들의 족속이요, 에젤에게서 나온 에젤 족들의 족속이요, 실렘에게서 나온 실렘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납달리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45,400명이었더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그 지역은 이들에게 이름들의 수에 따라 유산으로 분배되어야 하리라. 수가 많은 이들에게 너는 유산을 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이들에게 너는 유산을 더 적게 줄지니라. 각자에게 그에게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그의 유산이 주어져야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지위로 분배되어야 하리니 그의 조상들의 지파들의 이름들에 따라 그들이 상속하리라. 수가 많은 이들과 수가 적은 이들 사이에서 제비에 따라 그것의 소유가 분배되리라.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레위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니 게르손에게서 나온 게르손 족들의 족속이요, 코앗에게서 나온 코앗 족들의 족속이요, 무라리에게서 나온 무라리 족들의 족속이라. 여기가 지금 7장인데 그러면 한 장 더 읽어야 되는데, 이들은 레위인들의 족속들이니 림니 족들의 족속, 헤브론 족들의 족속, 말리 족들의 족속, 무시 족들의 족속, 코랏 족들의 족속, 그리고 코앗은 암남을 낳았더라. 그리고 암남의 아내의 이름은 레이의 딸인 요케벳이었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이집트에서 레이에게 그녀를 낳아 주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암남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인 미리암을 낳아 주었더라. 그리고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잘과 이다말이 태어났더라.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그들이 주 앞에서 이상한 불을 바쳤을 때 죽었더라. 그리고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생후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성들로 23,000명이었더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어진 유산이 없던 가닥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계수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잘에 의하여 계수된 자들이라. 그들이 에리코에서 가까이 요단 옆 모아브 평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러나 이들 가운데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나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계수할 때 그들이 계수한 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는 주께서 그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반드시 광야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 중에서 여분의 아들 칼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아니하였더라. 제27장. 그때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족속들 중에서 므낫세의 자손이요 마키르 자손이요 길르아스 자손이요 헷펠의 아들인 들로부아스 딸들이 나아오니라. 그리고 이들이 그의 딸들의 이름들이니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카와 디르잔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세 앞과 제사장 엘르아잘 앞과 통치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회중은 성막 문 옆에 서서 이같이 말했더라.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 가운데서 죽었나이다. 그리고 그는 주를 대적하여 스스로 함께 모인 자들의 일행인 고라의 일행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고 다만 자기 자신의 죄 가운데 죽었으며 아들들이 없었나이다. 어째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이름이 그의 족속 사이에서 제명되어야만 하리까.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셔서 이에 모세가 그들의 사연을 주 앞에 가져갔더라. 여기 지금 아마 내가 봤을 때 7장인 것 같은데 맞아. 8이니까 8이 5장 6장 7장 한 장 되는 게 맞네요. 바램은 혹시나 8장이 아닐까 그런 바램으로 한번 쉬어봤는데 어림없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들로부아스 딸들이 옳게 이야기하는도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유산의 소유를 줄지니라. 그리고 너는 송창식이잖아. 그리고 너는 그들의 아버지의 유산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만일 어떤 남자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다면 그때 너희는 그의
유산이 그의 딸에게 되돌아가게 할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에게 딸도 없다면 그때 너희는 그의 유산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에게 형제들도 없다면 그때 너희는 그의 유산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줄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의 아버지에게도 형제가 없다면 그때 너희는 그의 유산을 그의 가족들 중에서 그의 다음 차례인 남자 친척에게 줄지니라. 그가 그것을 소유할지니라. 그런즉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리라.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 아바림 산 속으로 올라가 네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준 지역을 보라. 그리하면 너의 형제 아론이 합쳐진 것과 같이 네가 그것을 본 후에 너도 너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리라. 이는 진 사막 가운데 그 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그들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리라. 구별하라는 나의 명령을 대적하여 너희가 거역하였기 때문이라. 그것이 진 광야 속 가데시에 있는 무리바의 물이라. 그러자 모세가 주께 이같이 고하여 말씀드렸더라. 모든 육체의 영들을 하나님이신 주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시오. 그로 하여금 그들 앞에서 나가게 하시어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그들을 밖으로 이끌고 그들을 안으로 데려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영이 그 안에 있는 남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너의 손으로 그에게 얹으라. 그런 다음에 그를 제사장 엘르아자가 온 회중 앞에 세우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책문을 주라. 그런즉 너는 너의 영의 일부를 그에게 두어 이스라엘 자녀들을 온 회중이 순종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자 앞에 설 것이요 그는 주 앞에서 우림의 판결에 따라 그를 위한 조언을 구할지니라. 그의 말에 그들이 나갈 것이요 그의 말에 그들이 들어올 것이니. 아이고 그네. 여기까지가 오늘 세 번째 8장입니다. 두 번째 읽은 게 아까도 말했는데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해갖고 다 읽었는데 그게 핫스팟이 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영상이 남지는 않았어요. 안 읽은 게 아니에요. 들이 들어올 것이니 그도 그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곧 온 회중도 그리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주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잘 앞과 온 회중 앞에 그를 세웠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에게 자신의 두 손으로 안수하고 책무를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니라. 제28장.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불로서 드려지는 나의 희생 제물이자 나에게 감미로운 향기로서 나의 제물과 나의 빵을 그것들의 적합한 시기에 나에게 바치는 일을 준수할지니라 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이것이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 곧 너희가 주께 바칠 제물이라.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2마리를 지속적인 번제물로 날마다 바칠지니라. 너는 그 어린 양 1마리를 아침에 바칠지니라. 또 너는 다른 어린 양 1마리를 저녁 때에 바칠지니라. 그리고 압착된 기름 4분의 1hin이 섞인 곡물가루 10분의 1 에파를 음식제물로 바칠지니라. 그것은 시나이 속에서 제정된 지속적인 번제물이니 감미로운 향기로 주께 불로서 드려지는 일생제물이라. 그리고 그것을 음료제물은 어린 양 1마리당 4분의 1hin이 되어야 하리라. 너는 거룩한 초소 안에서 진한 포도즙이 음료제물로 주께 부어지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다른 어린 양 1마리를 저녁 때에 바칠지니 아침의 음식 제물같이 또 그것을 음료 제물같이 너는 그것을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하는 불로서 드려지는 일생제물로 바칠지니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2마리와 기름이 섞인 곡물가루 10분의 2 용량을 음식 제물로 바칠지니 그것의 음료 제물도 바칠지니라. 이것은 지속적인 번제물과 그의 음료 제물 외에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물이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달들의 초입들의 주께 번제물을 바칠지니 어린 수송아지들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어린 양 7마리라. 그리고 수송아지 1마리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곡물 가루 10분의 3 용량이라. 그리고 순양 1마리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곡물 가루 10분의 2 용량이라. 그리고 어린 양 1마리에는 음식 제물로서 각각 기름이 섞인 곡물 가루 10분의 1 용량이라. 이는 감미로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